안녕하세요. 사순율과 함께하는 온바이블.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빠르고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길을 걸으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현장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입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이것을 정리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사도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체로 주후 50년 후반부터 6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의 계보, 예언의 성취, 율법에 대한 언급,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유대 관습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강하게 드러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이 특징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은 탄생 이야기나 족보를 생략하고 공생의 사역에 곧장 들어갑니다. 이것은 종의 복음서라 불리는 그 성격과 잘 맞습니다.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섬기셨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빠른 전개가 특징적인데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장면의 전환이 잦으며 긴 설명보다는 행동을 통해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역의 흐름은 점점 확장되다가 결국 예루살렘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인물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감정, 긍휼과 분노와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하고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와 연결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11장에서 16장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둘째 부분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무려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행하신 일에 대해 퍼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소문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역의 동선이 막혀 제자들의 훈련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 자신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있고요. 또 반대 세력의 공격이 너무 빨리 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방해가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전해야 할 복음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 전개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는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핵심 흐름입니다. 1장은 종의 출현과 초기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과 따르는 모습을 통해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를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2장의 주제는 복음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금식에 대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에 율법주의의 옛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도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말씀은 제자 공동체와 성령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훈련받는 모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왜곡하는 완고한 태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하시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4장의 주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마음밭의 상태가 열매를 결정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불과 자라나는 씨, 겨자씨의 비유를 이어서 드시는데요. 등불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함을 가르치시고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라며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크게 확장됨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의 주제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벌하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 치유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3, 4, 5장을 읽겠습니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메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적 세계와 질병, 자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회복시키시며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며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치유하시며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